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방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얻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시고 먹은 말씀을 생명으로 화할 때까지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 얻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고모님 갔다 왔는데 요양병원에 갔는데 그 고모님이 있는 방에 요양병원 병실에 침대가 6개가 있고 3개씩 양쪽에서 마주보고 6개가 있고 거기 나이 많이 잡수신 할머니들이 누워 계셔요. 거기가 한 80 전부 이상 되신 분들이. 저기 누워서 어떤 분은 눈을 말똥말똥 뜨고 계시고 어떤 분은 잠을 주무시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계시더라고. 보면서 살았다 하는 하나 죽은 자가 오다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 호흡은 하고 있지만 죽은 자와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마음속에. 그들이 거의 다 예수 믿고 다 권다들이라고 그래. 근데 조용하고 평온하긴 해. 그런데 거기 생명의 흐름이 없어요. 죽은 거와 똑같아. 그냥 숨만 쉬고 있고 죽은 거와 똑같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 마음이 안타깝고 고모님도 거기서 계신데 그 호흡이 있고 호흡하고 살았지만은 우리 가니까 그때부터 또 끊임없이 말씀하시더라고. 만약 대상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제 병실에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서는 도무지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성장할 수 없고 그래도 고모님 대화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사모하더라고.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한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한다고 해도 그 은혜가 넘치고 그러지는 않아요. 사모하니까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감사할 뿐이지 그 은혜가 넘치지 않고 거기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냥 죽을 날만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면 끝날 때까지 그냥
죽을 수가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죽으려면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들어 누워가지고 침당에 누워서. 여러분,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정말 축복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다. 무슨 가능성? 우리가 뭘 추구해요? 뭐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고 더 구경 많이 가고 놀러 다니고 그거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해야 돼? 정말 사모하는 게 생명을 구해. 생명을 구해야 돼. 영원한 생명, 영생. 영생을 사모해야 돼. 내 속에 영생이 얼마큼 쌓였느냐. 영원한 생명은 한 번에 확 보여서 금방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채워져. 말 한마디 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조금 채워져, 생명이. 우리의 마음그릇인데 마음그릇에 생명이 얼마큼 채워졌느냐. 그게 우리 신앙의 자랑의 성당이다. 예수님 초림에 오셔서 육체를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어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요. 왜 죽어야 되느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로 죽음을 통해서 대세계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야 돼. 근데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 그분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떠나가신 바로 그 예수님은 머리가 올라가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몸은 아직 땅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에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오심까지, 다시 성천에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긴 시간의 공간이 있어요. 그 시간의 공간은 바로 교회로 채워져서 교회가 예수님 초림에 오신 이후부터 재림에 오실 때까지 교회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베소서 1장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는 지금 땅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지금 따로 있어요. 머리는 하늘에 계시고 그의 몸인 교회는 땅 위에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머리인 3층 천 위에 계신 머리인 그리스도가 계획하고 섭리하고 역사할 때마다 그의 몸인 땅 위에는 교회가 머리인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늘 위에서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추진하고 일하시는 모든 것이 땅 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게 일하게 된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가 그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 위의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는 성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되는 거다. 그게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전환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예수 믿는 성도가 모인 무리가 교회인데 예수 믿는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인 교회 시작이 교회인 모인 성도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초림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면 우리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은 성도가 함께 죽어야 돼. 예수 함께 죽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돼 가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거냐? 뭐에 죽는 거냐? 어떻게 죽느냐? 이게 비밀에 쌓여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건 십자가 죽는다.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십자가는 끔찍하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거다. 우리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괴롭다. 십자가는 참 죽음의 길이다. 너무 어렵다. 고난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 십자가. 근데 전혀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는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다니는 게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 믿으면 우리 구속받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 죽어야 돼. 그 십자가가 뭐예요? 질문의 요지가 뭔지 몰라?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뭐가 죽어? 예? 우리가 죽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게 혼이 죽어야 돼. 혼들이 죽어야 돼. 혼들이 죽어야 돼. 그 혼들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 감정들, 의지들, 그것이 죽어야 돼. 그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또 뭐가 죽어야 돼? 우리 혼이 죽어야 되고, 혼들이 죽어야 되고, 또 옛사람이 죽어야 돼. 옛사람이 혼이요. 그게 혼에 속한 사람이 옛사람이요. 옛사람은 뭐냐?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사람, 그게 옛사람이야. 그게 혼에 속한 사람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 건 우리 혼이 죽는 걸 의미해. 또 뭐가 죽어야 돼? 율법에 대해 죽어야 돼. 그건 율법에 대해 죽는 거지. 우리가 죽어야 될 게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죽어야 되느냐? 우리 육체가 죽어야 돼. 육신이 죽어야 돼. 육신이 죽어야 돼. 우리 혼의 죽음은 송세에서 죽는 거예요. 송세에서 우리 혼이 남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육체 요구사항의 죽음, 정욕, 욕심, 교만,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이 죽음은 지성소에서 죽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 자, 그러면 혼이 죽는 게 뭐냐? 혼이 어떻게 죽느냐? 무엇이 죽는 것이냐? 예? 혼이 어떻게 죽느냐? 혹은 무엇이 혼이 죽는 것이냐?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오늘 좀 서로 대화하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의 혼들이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죽어? 어떻게 죽는 거예요? 네. 예수와 함께 죽어. 예수와 함께 죽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만 혼이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그 혼이 부인되는 거예요. 혼이. 자, 그러면 우리 혼이 죽는 게 뭘로 표현되어 나타나요? 어떻게? 아, 내가 혼이 죽었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혼이 죽어? 어떻게? 질문이 이상한가? 혼이 어떻게 죽느냐고. 어떤 방법으로 죽느냐고. 죽는 방법. 율법이 가입되어져서. 율법이 가입되어서. 그래. 율법이 가입되어져. 또.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맞아. 은혜가 오면 죽은 것이다. 은혜가 오면. 죽는 게 뭐냐? 은혜다, 은혜. 성령 충만이 죽는 거다. 이게 이해가 안 돼. 죽는 거는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은혜 받는 게 죽는 거래. 은혜 받는 게. 성령 충만 받는 게 그게 죽는 거대. 그게 어디서요? 로마서 6장 3절이요. 예? 그래도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은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이요.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성령 치료 받은 것은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성령 충만 받은 게 죽은 것이다. 내가 고집이 있어. 혈기가 있어. 미움이 있어. 그런데 그게 우리 죽고 싶어요? 죽고 싫어요? 예? 죽고 싶어요? 죽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 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죽고 싶은 사람. 죽고 싶죠? 그럼 손 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어? 어떻게 해야 죽는 거예요? 내 고집, 혈기, 교만, 미움, 이게 어떻게 죽어? 또 나를 부인해야 돼. 또 예? 기도해야 돼. 또 그거는 이제 과정의 방법이고 어떻게 죽느냐? 은혜 받으면 죽는 거예요. 성령 좀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래요? 내가 미움이 있어도 은혜가 쏟아지면 미움 사라져버려. 예? 맞아요? 은혜가 부어지면 혈기가 끝나버려. 은혜 있는 동안에는. 은혜가 있으면 미움도 끝나고 혈기도 끝나고 욕심도 끝나. 은혜가 있으면 바로 그 은혜가 죽는 것이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은혜가 오는 겁니까? 은혜가 온 다음에 죽는 겁니까? 은혜가 오면 죽는 거다. 죽은 다음에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오면 죽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십자가 죽는 것이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
내가 아무리 100번 노력을 해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은혜가 부어지면 그게 이루어져. 은혜가 부어지면 혼이 죽을 수가 있어. 내가 아무리 겸손해도 소용없어. 은혜가 부어지면 겸손하게 돼. 내가 미워하지 않아도 소용없어. 은혜가 부어지면 미움이 사라져버려. 은혜가 부어져야 돼. 그러면 누구한테 은혜 주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느냐?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느냐?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또 십자가 길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또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 율법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이루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모하는 사람, 그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 주시느냐?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이런 방법 과정이 있어.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 즉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어떻게 돼야 돼? 율법이 가입돼야 돼.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100번 해도 소용없어. 그거 안 믿어. 그런데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와. 가입돼. 가입된 말씀,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은혜를 받는 게 십자가 죽는 거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1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거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부어졌어. 그래서 120문도가 전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그게 뭐예요? 예? 120문도가 전부 십자가 죽고 거듭난 거예요, 혼이. 십자가 그 죽은 거예요, 그게. 은혜 충만을 받은 게 뭐냐? 그 십자가를 통과한 거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상출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산출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혼이 거듭나서 혼이 거듭난 교회, 성소의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려고 하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머리인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위에 계셔. 근데 땅 위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뭘로 알아? 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나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됐다, 끝났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을까? 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됐어. 이제 끝났어. 이젠 달려가기 마치고 이제 끝났어. 그걸 뭘로 알 수 있을까?
그 시금석이 뭐예요? 어디가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 그 점이 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까? 물어봐야 돼? 어디 가서? 예? 성령님이 넌 지금 그 점이 됐다고 가르쳐 주셔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거를?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그건 초기 때에도 있어. 초기 때에도 성령 충만함이 오면 그 은혜와 평강이 있어. 십자가 죽은 것으로 할 수 있어? 십자가 죽은 건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게 십자가 죽은 것인데 성령 충만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또 식어져서 또 넘어질 수 있어. 성령 충만 그 자체가 잘 몰라. 식어지면 또 본성이 또 나와. 근데 내가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됐구나. 그걸 뭘로 알 수 있을까? 예? 그 시금석이 뭐예요? 우리 육체예요, 육체. 우리 육체가 시금석이요. 육체가 요구할 때, 육체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죽을 수 있으면 그 끝난 거예요. 육체가 언제, 언제든지 요구사항이, 이건 육체는 죽을 때까지. 육체는 변하지 않아. 죽을 때까지 육체 요구사항은 그대로 나와. 그런데 육체가 요구할 때마다 내가 십자가 죽을 수 있으면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15장 3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성소 안에서요. 지성소 안에서 내가 지성소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너에게 자랑할 수 있다. 뭘 자랑하느냐?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을 수 있다.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죽어야 되느냐? 육체의 요구사항 올라오다가 십자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뭘 요구할 때마다 주 예수여 하고 죽는 거예요. 그거 언제 죽을 수 있으면 난 끝난 거예요. 나는 육체의 요구사항이 없을 때까지 그게 없어지는 줄 알았어. 육체의 요구사항까지 끝내야 된다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체는 죽을 때까지 요구사항이 있는 거라, 이거. 육체가 요구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 부르고 은혜 가운데 십자가 죽을 수 있으면 난 끝난 거다. 건지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시금석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느냐 안 되느냐 육체 보면 알아. 육체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언제 이거 승리하고 십자가 죽을 수 있으면 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직도 네가 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부분에 넘어지게 하셔. 또 넘어지게 하셔서 자기를 포기 만들어. 아, 내가 아직 이 부분에 안 죽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하나 죽고 또 죽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요구생일 때마다 그걸 하나씩 십자가 죽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5년 걸릴 수 있어요. 10년 걸릴 수도 있고.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요구상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 십자가 죽을 수 있으면 우리 완성된 거다. 근데 문제는 육체 요구사항이 여러분 많이 있어요, 없어 지금? 우리 삶한테 많이 있지. 근데 다 이게 못 이겨요. 왜 못 이겨? 못 이기는 이유가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기나? 육체 요구사항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이겨? 이기는 방법. 육체 요구사항을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해야 요구사항을 이길 수 있을까?
육체 요구상이 올라올 때마다 육체 요구상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이겨? 욕심이 있다고, 욕심.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자꾸 넘어져, 맨날. 넘어져, 돈에 끌려서 넘어진다고. 근데 그걸 아무리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 그럼 뭐가 먼저 처리되느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죽어야 돼. 돈에 대한 혼이 죽어야 돼, 먼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혼도 돈을 사랑하고 육체도 돈을 사랑해. 육체는 본능적으로 돈을 사랑해. 돈을 좋아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의 혼도 돈을 좋아해. 근데 우리 혼이 처리가 돼야 돼. 우리의 혼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 이게 처리가 돼야 돼. 혼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 그 혼이 생각, 그 생각이 처리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 혼이 돈을 좋아해. 그 돈을 좋아하는데 그게 그 돈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리될까? 예? 어떻게 해야 처리가 돼? 실제로 우리 현재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난 너무 돈을 좋아해. 돈에 매여 있어. 돈에 종이 됐어. 근데 어떻게 해야 이 돈 좋아하는 마음이 처리될 수 있어? 혼이 처리될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해야? 예. 사건이 올 때, 그것도 맞긴 맞는데 시작은 아니야. 또, 예. 일단 말씀이 가입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 돈에 대한 말씀. 돈에 대한 말씀이 가입되면 어떻게 가입이 돼? 말씀을 사모해야죠. 우선, 내가 너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먼저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예?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 돈을 좋아하는 마음, 내 혼, 이 십자가 죽고 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돈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안 되겠다. 돈 좋아하는 마음 없게 달라고 기도 많이 해본 적 있어요? 예? 정말 돈을 좋아하는 마음 이거 없게 하려고 내 십자가 죽고 한다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예? 그 기도하면 뭐가 오느냐? 말씀이 가입돼. 어느 날 성경이 있는데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거 자기를 찔렀더라.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자기를 찌르는 거래. 자기를. 예? 이런 칼 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거래.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게. 그 자기를 해치는 거다. 내가 그 말씀에 충격받았어. 왜? 내가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돈을 좋아하기가 나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난 돈을 엄청 좋아했어.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려고 생각하니까 이 돈 좋아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돈 좋아하는 마음 이거 내가 없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도저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애기가 안 돼. 기도했어. 기도 많이 했어요. 예? 왜? 이거 없애야 되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돈에 대한 말씀을 자꾸 먹게 해주셔. 먹게 해주시면은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돈 사랑하는 마음 내가 십자가 죽게 합니다. 기도 많이 했어. 기도를. 기도할 때 이제 비로소 사건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훨씬 후에 일이요. 사건은. 예? 그 사건은 훨씬 후에 와. 돈 사랑하면 이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좋아하면 우상이 된다. 이 말씀들을 많이 먹어. 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돼야 돼.
근데 가입된 말씀 무조건 기도해야 돼. 내가 가입된 말씀,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 돈 사람만 내가 죽기 원합니다. 뿌리씨 뽑기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 그게 뭐냐?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야. 예? 그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걸 이룰 수 없는 걸 포기하셔. 처음에는. 무수하게 넘어져. 2번, 3번 넘어지는 게 아니야. 100번, 200번 넘어져. 막 넘어져. 고집이 세질수록 교만할수록 더 많이 넘어져. 많이 넘어지고 많이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라. 끝까지. 하나님 보시는 거요. 네가 얼마큼 너 사모하느냐. 네가 그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네가 뿌리채 뽑기를, 네가 십자가 죽기를 얼마큼 사모하느냐. 그 보신다고. 그 보시고 아 네가 정말 사모하는구나. 그걸 보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은혜를 주셔.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면 돈을 사는 마음이 점점 십자가 죽을 수 있어요. 돈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몇 년 동안을 고등어 사다면서 내가 나눠줬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돈을 둘 때, 힘들 때 차 타고 오면 들어올 때마다 그건 시골이니까 부식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늘 사가지고 그 4선을 사가지고 한 선은 우리 집, 또 한 선은 우리 집사님네 집, 또 한 선은 우리 막내 동생네 집, 또 한 선은 목사님네 집. 그렇게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맨날 고등어 사면 4선을 사. 4선. 내가 먹고 싶은 돈이 없어도 한 선밖에 살 돈이 없으면 안 사. 사면 4선을 산 거야. 4선을 타가지고 맨날 나눠 먹었어. 돈이 조금 더 있으면 통닭을 사는 거야. 닭. 생닭을 사. 좀 더 있으면은. 그러다가 한 번은 고등어 사는데 고등어 사면서 내가 봤어요. 큰 거 있다. 큰 거에서 큰 거는 딱 내 표시해놨어. 요건 내가 먹어야지. 왜? 내가 주인이니까. 또 식구가 우리 제일 많아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표시해놨어. 그리고 4개 사가지고는 내가 맨 앞에다가 내 걸 놓고 뒤에 거 뒤에다가 이제 딴집 주고는 딴집은 뭐 큰 거 나갔던 상관없죠.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내가 먹는 건 제일 큰 거 먹어야 돼. 그게 딱 놨어. 근데 내일 내 급하게 내다 보니까 들어가지 그냥 뒀어. 아이고 섞였네 이거. 어떤 게 뭔지 모르겠어. 아 얼마나 아까운지. 아 그거 했잖아. 내가 이제 잊어먹었을까 그걸. 딴 집으로 갚아서 그게 딴 집으로. 그리고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고등어만 보여요. 고등어만. 그 아까운 고등어만 보이더라. 기도할 때. 아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더럽고 치사합니다. 내가 사주질 말든지 사주면서 그거 조금 더 먹겠다고 내가 신경 쓴 거 아 치사해 죽겠습니다. 아, 이거 내가 왜 이렇습니까? 울면서 기도했다고. 예? 별 사건이 많이 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돈을 꼬다가 헌금하기도 하고 약속 헌금하다가 그걸 갚느냐고 속였던 고생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한 거예요. 수백 가지 일을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으면서 그때마다 성령께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 기도하고. 그러면 조금씩 은혜 주셔. 은혜 가운데 그걸 좀 이뤄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구한테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왜 이룰 수 없느냐? 율법은 모든 다 육체는 어떤 육체 이룰 수가 없어. 어떤 육체도. 근데 왜 이룰 수 없느냐?
내 욕심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가 깨지면 깨진 것만큼 율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아가 깨지느냐? 은혜 받으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예? 은혜 받으면 왜 받은 것만큼 그만큼 깨져. 로마서 6장 3절이 그런 뜻이야. 6장 3절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 것이, 성령 충만 보여주신 것이, 그 성령 충만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런 뜻이야. 성령 충만 받기까지는 많은 괴로움과 아픔을 다 통과해. 그 다 통과하면서, 근데 결국은 나중에 성령 충만 주시면 그 성령 충만 통해서 십자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교만이 죽고 욕심이 죽고 그 말씀에 따라 죽는 거예요. 내가 혈기가 죽고 싶어서 기도하면 혈기에 속한 말씀을 주셔. 성내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고 성내지 말라. 그걸 주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내가 성질 부리는 것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걸 주셨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말씀을 전해도 성질 내면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는구나. 내가 성질 십자가 죽겨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십자가 죽여 기도할 때 정말 십자가 죽어서 은혜 받으면, 성령 좀 받으면 성질 자수자가 돼. 십자가 죽어지는. 성령 좀 받아야 죽어져. 이걸 내가 100번, 1000번 아무리 했어도 안 죽어져. 성령 좀 받으면 십자가 죽을 수 있어. 다시 성령 좀 받는 게 십자가 죽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 혼이, 내 마음이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그게 아나겟나워예요. 아나겟나워. 내 혼이 죽고 거듭나는 것, 그걸 아나겟나워라고 그래요.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난 혼 그 마음 속에 생명이 들어온다, 비로소. 더러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 생명이 안 들어와요. 생명 들어올 수가 없어. 예? 하나님과 베일라에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 우리 속에 욕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이 더러운 마음 속에는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하나 처리될 때마다, 혼 하나씩 죽을 때마다 거기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생명이. 그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우리 육체의 몸까지 부어질 때 우리가 육체 요구사항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 거듭난 혼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뜻이야. 그럼 뭐 살리시면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시라, 그런 뜻이야. 이게 번역이 너희 죽을 몸에도 생명을 부어주시라, 그런 뜻이야.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 죽을 몸도 내가 금방 살아도 회복되느냐? 아니. 죽을 때까지 회복은 안 돼.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부어줘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이야, 이게. 언제, 어떻게?
우리의 혼 속에, 우리의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부어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뜻이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 죽을 몸이 역사를 하고 뭐 요구사항을 해도 우리 혼 안에 혼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에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 혼 속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몸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요구사항이 있어. 배고프면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보고 싶다, 누리고 싶다. 피곤하면 자고 싶고, 육체적으로 마땅해. 육체가 유혹은 다 똑같아. 근데 그거를 요구할 때마다 먹고 싶다고 먹고 보고 싶다고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성령 안에서 행해야 돼. 성령 안에서. 머린 굴 때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 따라서 행해야 돼. 먹고 싶을 때에도 금식하면 금식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보고 싶어도 보지 말아면 안 볼 수 있어야 돼. 성령을 때 행할 수 있어야 돼. 육체의 요구사항을 내가 절제하고 십자가 죽을 수 있어야 돼. 그건 내 맘대로 안 돼. 내 안에 혼 안에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육체에도 부어주셔서 육체 요구사항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신부가 지금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뭘로 아느냐? 우리 육체를 보고 아는 거예요. 육체. 우리 육체는 부정적일 때는 이 육체 때문에 내가 맨날 죽어, 맨날 넘어져. 육체가 원수야. 육체가. 육체 속엔 죄가 거하고 있고 막 하단이 거하니까 이건 원수다. 하나님 육체 속에 있는 원수 하단 마귀를 죽일 수 있게 하려고. 근데 육체 속에 있는 사단 원수 마귀는 죽질 않아. 쫓아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 육체와 함께 육체화됐어. 우리 육체가 사단화됐어. 마귀화됐어. 육체와 마귀는 하나가 됐어. 이해가 돼요? 우리의 마음은 마귀와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 따로 있고 마귀가 점령한 거예요. 마귀가 점령했는데 이건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낼 수 있어. 육체는 내가 십자가 좀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구사항 일 때만 십자가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십자가 죽느냐? 육체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성령께 묵기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 우리 혼 마음속에 생명이 부어져야 돼. 그 생명이 있어야 육체 요구사항일 때마다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게 그 얘기야. 날마다 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 가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느냐 안 되느냐 뭘로 아느냐? 육체 보고 하는 거예요. 육체 보고. 예.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은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마귀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됐냐? 육체가 마귀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마귀다. 육신이 마귀고 이게 죄인 걸 몰라,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여러분, 육신은 죄의 몸이요, 죄의 몸. 육신은 그래서 죽을 몸이고, 이건 사망의 몸이요. 이 육신 몸 자체가 이건 사망의 몸이요. 생명의 몸은 안 돼. 사망의 몸이요. 또 이건 죄의 몸, 죽을 몸이요. 몸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면 뭘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지, 육체의 생각으로 하면은 그건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마귀를 섬기는 것이야. 여기까지 보기까지가 쉽지가 않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에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육체를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요. 예? 예수 믿고 복받아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육체를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일 아니요. 그건 일 아니요.
육체는 마귀요. 이건 귀신의 집이고 이건 사단 마귀의 집이요. 육체는 마귀화 돼 버렸어 이거는. 예? 이건 그러니까 이거 요구사항 일어날 때면 진짜 죽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 육체를 통해서 내가 그제에 뭐 이루었는가 이루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쫓아 항상 영을 쫓아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제에 몸이 된 거예요. 언제든지 육체가 요구사항일 때마다 그 요구사항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때 그제에 몸이 된 거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 되는 건 언제 완성되느냐?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완성돼. 재림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 동안 통째로 다스리게 돼요. 지금 재림이 오실 때 한 몸이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돼야 돼. 하나님의 집,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교회가 오늘날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거하셔요. 그러니까 완성된 집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집이 완성되는 것은 새하늘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하나님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집, 완성된 하나님의 집이다. 이해가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모든 믿는 성도들로 건축된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전부 벽옥으로 쌓여있는데 벽옥으로 그 기초석은 12기초석은 12하도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부 성벽은 그 벽옥으로 되는데 그 벽옥은 뭐냐? 참 벽은 성도들 의미해요. 성도들. 지금까지 모든 죽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게 보도로 벽옥으로 바꿔져 변화돼 가지고 그래서 새하늘 성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새 땅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지어져. 하늘의 성전이 있어요. 하늘 성전에 제사장들이 누가 제사장되느냐? 요한계시록 17장에 신호된 무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순교적 삶을 산 정도가 하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자꾸 지어져 가는 거예요. 1천년 동안 그 집이 지어져. 땅 위에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 동안에 건축이 돼 가는 거예요. 깨끗한 집을 벽옥으로 건축이 돼 가요. 벽옥으로. 그래서 돼가지고 천년 끝날 때쯤 돼서 끝나면은 이 벽옥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전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 땅에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의 완성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언제 완성되느냐?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될 때 하나님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집은 없어. 집이 하나님 집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집은 임시거처예요. 임시거처. 교회도 하나님 집은 집인데 임시거처예요. 완성된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해요. 믿는 성도 거하시겠는데 이거 완전 집이 아니에요. 왜? 저 기분 나쁘면 또 쏴붙이고 기분 좀 하고 이건 완전 집이 아닌 거예요. 응? 은혜로 올 땐 집 같은데 은혜가 없을 때는 마귀 집 같아. 어? 피해를 하고 부부간에 싸울 때는 그게 마귀 집이지 하나님 집이 아니야. 어?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한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완전 한 집이 아닌 거예요. 이게 폐곡으로 변화돼야 돼. 천년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어간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부활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벽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땅이 내려올 때 그때 한 집으로 완성돼가지고 세례함성이 완성돼 내려오는 거다. 바로 세례함성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거다. 지금은 하나님 집이 없어. 하나님의 집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의 집은 성막 안에 거하셨어요. 천막으로 뚫었다가 이렇다 하면서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거하신 걸로 거기 계셨어요. 근데 그것도 완성된 집이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또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도 완성된 하나님 집이 아니에요.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성전이 부패하고 더러워가지고 그걸 다 치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집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집인데 교회도 완전히 하나님 집이 아닌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나면 천년이 뭐냐? 천년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천인데 그 환란의 숫자의 세곱이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돼. 보석으로. 오랜 기간. 그래서 보석으로 변화된 벽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더 모여서 집을 이룬 게 그게 세례함성이에요. 바로 세례함성이 하나님 집이 영원한 집이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도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랬듯이 제 아들에게 여우도 제 굴이 있고 참새도 제 기술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 집이 없어. 아, 우리 예수님 돈이 없어서 새빵집도 없구나. 그런 뜻이 아니야. 어떤 목사는 그 설교하더라고. 뭐, 예수님은 대한민국에 돈이 없었다. 돈이 가난해졌다. 그래서, 집도 없었다. 집 한 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하나의 집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 집이 없었어. 머리둘 곳도 없었어. 그런데 교회 시대가 완성돼서 집이 언제 지어지고 천년 기간 동안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집이 세례함성입니다. 세례함성 안에 지어진 집이 영원한 하나님 집인데 그거는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집이요. 오늘 우리 가정이 있으면 하는 가정이 부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게 그 가정이요. 그 가정의 구성 요소예요. 그렇게 그 가정의 구성 요소가 그렇게 있듯이 세례함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 구성 요소다. 구성 요소. 그래가지고 지어진 집이 세례함성이다. 세례함성의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기는 성도, 천념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천념의 성도는 성으로 집을 지어지는 게 아니라 성의 집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는 누린다. 그 성의 주인이 된다. 주인이 된다. 우리는 폐곡으로 지어진 성도들도 그 성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 그러나 주인은 아니야. 주인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령이 주인이야. 삼일째 하나님 주인인데 이기는 성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 천님의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주인이 되는 거다. 주인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온 우주를 통째로 다스리는 주인공이 된다. 이기는 성도, 천님의 성도가. 그런데 그 천남의 성도는 과거에 예수 잘 믿던 사람들 소용없어. 안 돼. 이 마지막 때쯤 재림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 천남의 성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신앙이 출중하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못 이루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 지금 오실 때까지 홀붙어있는 성도가 그들 통해서 천년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엄청난 축복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걸 축복을 알고도 못 누리고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슬픔이 이리 갈 거야, 아마. 어제 기도 모임 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죽었어요? 어? 어? 사탄이 죽었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혼은 어떻게 됐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육체만 죽었을까요? 혼도 죽었을까요? 그럼 혼은 어떻게 됐어? 혼은 예수님의 혼은 십자가에 죽어야되는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혼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혼이 없어. 다 혼이 있긴 있는데 영에 속한 혼이야. 영에 속한 혼. 영에 속한 혼이 무슨 뜻이냐? 생각, 감정,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성령의 지배와 통치받는 혼이라는 뜻이야. 영에 속한 혼.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의 혼은 영에 속한 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영에 속한 혼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혼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면 거듭난 혼은 영에 속한 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거듭난 혼은 영에 속한 혼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혼은, 거듭 안 한 혼은 그건 육에 속한 혼이에요. 응? 육에 속한 혼. 육에 속한 혼은 육신을 위해서 일해야지 또. 영에 속한 혼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일해. 성령께 순종할 수 있어, 영에 속한 혼은. 자, 미움. 미움의 일 하나 들어봅시다, 미움. 우린 다 미움을 가지고 있어. 오늘 올 땐 다 상하고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조그만 나에게 좀 싫은 소리 하고, 나를 좀 핍박하고, 나를 욕하면은 그거 뭐 미워져. 응? 우린 많은 사람 미워했어. 미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미워하는데 그거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을 때마다 조금 해서 지금은 많이 안 미워져. 지금 많이 안 미워. 가끔 미워할 때 있긴 있어. 마음은 많이 안 미워져. 많이 안 미워져도 그건 겁난 혼이 아니야. 겁난 혼과 변화된 혼, 많이 안 미워진 그 혼하고 차이가 뭘까? 많이 죽고 또 죽고 죽어서 많이 변화됐어. 웬만하면 설계 아무리 미워하지 않아. 그래도 가끔쯤은 또 미워할 때가 있어. 그 아직 거듭 못 났어. 그 혼과 겁난 혼과 차이가 뭘까? 겁난 혼은 상대방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아무리 나에게 어려운 짓을 하고 그래도 미워지지가 않아. 그 부분에 혼이 겁났으면 미워지지가 않아. 이상하게 미워하려고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어. 옆에 사람 봐도 바보 같아. 저거 허구고 저 사랑의 마음 저 사랑하고 있네. 이상하네. 바보 같아. 미워할 수가 없는 거라. 겁난 혼은. 왜? 겁난 혼은 하나님께 속한 혼이고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이 그 부분에 겁났는가 아니면 변화돼서 거기까지 비슷하게 왔느냐 달라. 혼이 겁나는 것은 아무튼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겁난 혼이에요. 목사 말 들어보니까 나는
이 부분 난 건난 것 같아요. 한 두세 가지는 건난 것 같아요. 난 그건 건난 것 같아. 도무지 그건 내 맘이 아니야. 이상하게 그건 내가 미워할 수도 없고 나 그게 애나 같지가 않아. 이상해. 바꿔줬어. 그게 건난 혼이다. 그런 건난 혼이 몇 가지도 있는 것, 몇 가지 있는 것 같다는 손 들어 그런 사람들. 예?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건난 혼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많이 없어도 적어도 환란 때 들어가면 많이 겁날 거야. 난 그게 믿어. 지금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환란 때 들어가면 겁날 것 같아. 그렇다고 난 그때가 겁날 거다. 그 방심하면 또 겁 안 나. 방심하면 안 돼. 지금부터 겁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예수님의 혼은 겁난 게 아니고 날 때마다 그 혼이 악에 속한 혼이 없어. 그건 겁날 게 없는 거야. 혼은. 예수님은 육체가 죽은 거야. 육체가. 근데 우리가 만일 내가 죽는데 내 혼이 30%는 거듭났고 70%는 거듭 안 났어.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육체는 죽었어. 내 육체는 죽었지만은 거듭난 혼, 30%의 거듭난 혼은 영과 함께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혼은 아직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 돼요? 거듭나지 못하는 혼의 부분은 심판 받아야 한다. 심판을 받아요. 거듭난 혼은 심판 받지 않아. 왜? 그건 하나님께 속한 혼이기 때문에 심판 안 받아. 이해가 돼요? 이상한 얘기가 이상한 얘기지 전부. 자, 그러면 예수님 육체가 십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으신 몸이요.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은 죽을 몸이요. 예수님의 몸은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도 죄로 정했어. 그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 육체를 못 박았어. 육체를 못 박고 그리고 마귀 이기고 승리했어요.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마귀 이길 수가 있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몸 못 박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하면 마귀 이겼어. 마귀 이겼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마귀 이길 수 있나? 예? 믿습니다 하면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가 다 이뤘으니까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다 마귀 이겨요? 마귀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기는 길은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 십자가 못 박아 어떻게 못 박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올라가도 못 박아요? 예수가 똑같이? 어떻게 못 박혀? 어떻게? 이 죄의 몸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네? 육체의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주 예수여 하고 육체의 요구사항을 끝내면 그게 못 박는 거다. 그게 못 박는 거예요. 육체씩 못 박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요구사항을 내가 예수의 이름 부르고 끝내면 그 못 박는 거다 그것이. 근데 그게 되려고 하면 먼저 혼이 죽어야 돼. 그 부분에 혼이 먼저 죽고 생명 받아야 그래야 주 예수의 그 이길 수 있어. 근데 어느 부분은 아무리 주 예수도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 왜 못 이겨? 왜? 그 부분에 속한 혼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요구사항일 때마다 전부 십자가 못 박아 다 온전히 못 박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대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오늘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교회가 생성되고 이루어졌다 하고 말을 해.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생성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깊이 보지 못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은 뭐냐? 그게 십자가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다. 성령 충만이 뭐냐? 그 십자가다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게 왜 십자가 통과한 거다. 오늘 믿는 성도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교회로 그제의 몸으로 하나님 집으로 건축되어 가는 거다. 어떻게 십자가 통과하느냐? 성령 충만이 십자가 통과하는 거다. 어떻게 성령 충만이 오느냐?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보여주시느냐? 예? 죄 말씀과 계명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거다. 죄의 계명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제일 먼저 그 말씀 옷에 들어와야 돼. 마음속에. 그리고 그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그게 그 십자가 통과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성령 충만을 통해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순서가. 어떻게 해야 돼? 응? 율법이 가입돼야지. 율법이 가입돼야 돼. 율법이 가입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상해. 아무리 읽어도 백년 돌고 돌리기만 하고 뜻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없어. 가입이 안 돼. 율법이 가입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뭐 차이가 있느냐? 성경을 읽기 쉽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율법이 가입될 리가 없어. 성경 안 읽는데 어디 율법이 가입되겠어. 원래 성경 읽긴 읽는데 읽어도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겠고 자꾸 졸리면 하품만 나고 졸리기만 하고 은혜도 없고 그래. 그 가입 안 돼. 씨름을 해야 돼. 성경을 딱 붙잡고 읽으면 그것들로 은혜가 되고 기쁘고 막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고 부탁 말씀부터 기도하게 되고 율법 가입되는 거 율법이. 그게 가입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돼가지고 가입돼야 그 다음에 부탁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말씀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건.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심각하고 놀라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가입된 말씀이 없어. 예? 가입된 말씀이 없어. 우리 어머님이 찾고 왔으면 우리 어머님이 70년 동안 교회 다녀도 가입된 말씀이 없었어. 형제에게 노한 자마다 신문받게 되고 라간한 자에게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 가입이 안 됐어. 막 들어오지 않았어. 가입이 안 됐어. 그 말씀 몰라. 가입이 안 됐어.
그 말씀 하나 가입되기까지가 우리 어머니 오는 걸 넣어서 씨름했다. 씨름을 했어. 지금 수많은 목사들에게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줘도 가입 안 돼. 못 들어!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가입이 안 된다고. 왜 가입이 안 될까? 예? 왜 가입이 안 될까? 빛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빛이 있어야 돼. 왜 빛이 안 비춰주실까? 마음독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빛이 비춰주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허공어치는 기도하면 안 돼. 가입되면 말씀 못 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확실한 기도예요. 가입된 말씀 못 잡고 기도해야 돼.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생성됐고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도가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거다. 십자가는 무섭고 두렵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십자가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성령 부어주시느냐 그건 달라. 말씀이 가입돼가지고 가입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말씀 일로 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 오늘날 십자가의 다리가 없으면 십자가의 다리는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로부터 재림에 오신 그리스도까지 연결된 고속도로야. 그 다리. 그걸 통과해야 돼, 방금.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우리 십자가 믿고 영접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나가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냐?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가 십자가다. 은혜가.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교회가 건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길은 머리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찬양합시다. 주님
머린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자기의 몸 지체들을 통해서 일을 수행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건데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 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땅에 있는 성도가 바로 머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이뤄나가야 돼. 근데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누리고 살면 그건 뭐 하느냐?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 오늘 또 뭐 많이 먹고 덜 먹었다고 뭐 문제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다.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그 삶을 가지고 그 일해야 한다. 그 영혼을 남는 거다, 그것이. 정말 헌신에 못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겁나지 못해 혼가지는 안 돼. 겁나는 혼이래야 마치 순종하고 일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겁나지 못해 혼 가지고는 하나님이 못해. 이 혼이 겁나야 한다. 그래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해서 정말 우리가 겁난 혼으로 머린 굴뚝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 복음으로 살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삶을 살고 이 생명을 교회를 건축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손 높이 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진리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진리에 맞춰 우리 마음도 가입되게 도와주시고 가입도 맞춰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집으로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